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성들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한 마음으로 정복할 때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눈에 좋은 땅, 그리고 나쁜 땅,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이 구분되어집니다. 공공의 적이 있어서 한 마음으로 싸울 때와 눈앞에 보이는 땅을 보고 분배할 때 그들이 갖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난 이것밖에 못 받지? 난 왜 이것밖에 못 누리지 하는 서운함과 원망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시죠.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이유는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따로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업 삼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깃을 주진 않았지만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에게는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할 때 독특하게 이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 뽑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그 제비 뽑는 과정에 다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것처럼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제비 뽑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누구나 보는 눈앞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땅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 갈렙에 대해서 아주 주목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땅을 분배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 갈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이유는 본문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갈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땅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갈렙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이 말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채우다, 만족하다, 넘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득 차 있대요. 마음이 넘칠 정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대요. 그게 바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갈렙을 설명하는 신학자들의 설명 중에 전심으로 그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8절에서도 이 갈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40년 전에 이 갈렙이 가데스 바나에서 11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하고 온 이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가 갈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땅은 가나안 족속,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과 같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따른 것이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했죠. 그리고 그들은 밤새 통곡하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갈렙이 4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마음을 물처럼 높게 했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하다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오늘 본문의 14절과 이 8절의 단어가 번역이 좀 다른 말로 번역됐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예요. 우리가 아까 경험했죠? 그렇죠? 가득 채우다, 넘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갈렙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정복 전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시기, 다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지, 누려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보여준 전심으로 하나님 따르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내 손에 뭐가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갈렙으로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갈렙으로 살기. 여러분 갈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 커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의 핵심 뭡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울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약속했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지금 정탐하며 밟고 온 그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지난 45년 동안 그의 시간은 그냥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그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죽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키신 것 또한 하나님 내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대요. 갈렙은 자신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갈렙으로 살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이 그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나로 건장하게 살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뭔가? 저에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의 연약함이 보일 때, 저 너무나도 부족함이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제가 막 땅에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살려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돌볼 때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으로 살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믿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죠. 믿음은 실천력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천하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네. 여러분 45년 지났는데 그때와 똑같다. 지금 이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갈렙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을 역행하는 것인가요? 최강야구라는 이 야구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감독으로 나오시는 김성근 감독님이 1941년생이시래요. 만으로 83세신 거죠. 이분이 45년 전에 그 건강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세요. 그런데 그 야구 경기에 나오는 그분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감독으로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대 팀의 선수의 폼을 지도해 주세요. 그 열정, 그 체력 전혀 물론 40대와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감독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서 그가 믿었던 믿음 그대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우리의 내면과 공동체와 가정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땅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대요. 지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 약속의 땅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 갈렙이 알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이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 분배의 핵심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둘로 나눠지죠. 이 세 지파가 땅 분배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렇게 아주 경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 후에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되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거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의 45년 전에 그들의 대표가 돼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으로 나갔던 갈렙.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갈렙.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이 땅 분배를 받을 때 모든 우선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기득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구한 것은 가장 좋은 땅, 가장 편한 땅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헤브론 땅, 그가 땅으로 밟은 그 땅,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 누구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 그 땅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쉽고 더 편한 땅이 아니라 요새 중에 요새이고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달라고 도전하는 것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전 없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의 눈에 이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쇄국 전책을 쓰는 임금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가 사회 질서를 꽉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일반 백성들은 술, 담배, 노름으로 그 삶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신앙인의 삶을 산다. 너무나도 큰 산이죠. 제도와 사회 질서, 타락한 문화 앞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굴복했더라면 오늘 이 땅의 복음은 이렇게 편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어떻게 또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도전 정신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갈렙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도 그 땅은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 확신이 있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갈렙의 도전 정신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져버리면 성장은 없습니다. 못할 이유, 안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기도 못할 이유, 순종 못할 이유, 전도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도 넘쳐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무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군사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원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핵심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배행위예요, 예배행위.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는 순종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이라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멸해야 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예요? 종 삼으려고.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성경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후반부에 가나안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을 일일이 쭉 열거를 해요. 그리고 사사기 내내 그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땅이지만 지키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 묵상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너무 불가능해 보여. 난공불락 같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 허락하신 땅은 뭡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거룩이에요. 거룩. 마음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늘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성에 너무 쉽게 져요. 거대한 세상 문화가 안악자손처럼 지키고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도 갈렙처럼 헤브론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거룩이 헤브론의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죄가 발각이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안에 부족한 것이 없는 공동체였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뉴스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이야기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에 너무 어두운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일이 있대. 그 교회에 또 이런 어려움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 교회,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누려야 될 교회가 우리에게 꿈이 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에게 너무 그 현실적인 모습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동체의 성령이 다스릴 것에 대한 꿈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 어긋나고 삐뚤어진 그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그런 꿈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라면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되는 꿈이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지체라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이에요.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검색하는데요, 시간은 좀 됐습니다. 4년 전 기사예요. 2021년 4년 전 기사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부의 위기, 그리고 한글로 한,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한, 그리고 아시아 이혼율 1위 불명예,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에 300쌍이 우리나라에서 남남이 된대요. 2021년에 하루에 300쌍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한대요. 그래서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라는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991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OECD 국가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인데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나라들이 뭐 머릿속에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이혼율 1위래요. 눈에 띄는 점은 그 기사의 내용이래요.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다는 거래요.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이 1년 전보다 3.2%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20년 이상 이혼이 39,700건으로 전체, 저는 이 기록에 놀랐어요. 전체의 37.2%래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이혼하는 것이 그때 당시로 1년 전보다 10.8%가 급증해서 2.2배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물론 이런 뉴스를 들으면 모든 이혼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분명히 이혼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와 고통스러운 사연으로 헤어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혼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크고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에서는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지켜서 정말 우리 스스로 그런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못 갖게 하는 것처럼 너무 서로의 마음이 견고해서 그 마음을 뚫는 부부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들. 부부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대, 그런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우리의 마음의 거룩, 우리의 공동체성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